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번이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계실 때 아무 얘기 없다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3~4번은 어떤 의미죠? 네,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3~4번. 네. 가위바위보로도 3세판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우리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말한 것들이 감추어졌다는 것 그런 의미일까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정도 차이긴 해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하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 주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여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운전자 이렇게 스틱 운전하는 차가 많을 때는 그럴 때는 남자들도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어떤 사람이냐면 운전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예. 정말 대단한 멀티태스킹입니다. 이렇게 핸들 잡고 이러고 기아 옮기면서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남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은 관심을 그렇게 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다, 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듣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감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이 과연 그 예수님께 가 있느냐, 향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다시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보니까 이제 소경이면서 거지죠. 네. 그렇겠죠.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이런 어떤 장애인들은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뭐 구걸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이 누굴까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소경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율동 찬양도 잘 알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소경의 대표는 바디메오 같이 이렇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소경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그 기록에 보면 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또 소경에게 다고 얘기를 해요.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경이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질문에 이미 다 답이 있는 것이에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질문 가운데 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하여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는 그 모든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받아가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그릇처럼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릇 모양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정말 차고 넘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곶부가 없으면 떠먹지 못하는 것처럼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돼도 곶부가 없으면 그럼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상이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간절했잖아요. 정말 간절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들을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치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참 다시 읽어보는데 정말 치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치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안 나오는 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치료하시는 이야기, 귀신을 쫓고 치료하시는 이야기, 소경을 치료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의 딸 죽었던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적어도 치료의 이야기는 빼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치료의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치료한 선지자는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쫓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눈먼 사람이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 가운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 계절 얘기는 왜 하시나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했는데 영적 사계절을 다 거친 우리 공동체에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의 어떤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것들이 확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문학의 힘이잖아요. 문학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말씀하시는 것.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그런 대꾸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이야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치료의 능력이 있으시군요.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